함께 주일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또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오늘 또 그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묵도함으로 11월 온 세대 예배, 우리 특별히 일부 예배를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우리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힘겨운 어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속히 해결해 달라고 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두 아이 있습니다. 수시에 이제 원서를 넣고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성주와 유빈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선교, 경찰 선교, 군 선교, 열방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말씀을 전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함께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연약한 육신 가운데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함께 자리 못한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되게 하셔서 주님을 집중할 때에 주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과 주님 아버지 여러 지역 지방 가운데도 합창되고 있는데 주님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백신이 정말 빨리 개발되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 기회가 주님을 찾는 더욱 주 앞에 아는 시간 될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게을러지면 한없이 게을러집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게 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놓치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주님 이러한 시간대에 주님 이런 어려운 때에 더 주님을 찾아 의지할 때에 주께서 정말 칭찬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두 아이 있습니다. 주님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또 정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수시에 원서를 놓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또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또 졸업 이후에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아서 정말 여러 환경을 나가는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아이들 가운데 선한 인도함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12월 5일에 이제 아버지 세무사 2차 시험을 보는 우리 동현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주를 위해 수고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귀한 형제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응답으로 이끄시는 주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북한 선교, 군 선교, 경찰 선교, 열방 선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주의 능력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기 힘든 이때에 말씀이 나가기 힘든 이때에 그들이 있는 그 자리가 주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종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마스크 때문에 잘 말씀도 보이지 않고 참 힘겹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이때에 성령께서 저에게 함께 하시며 저를 도우셔서 주님 준비한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예배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을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난한 자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더라. 아멘. 주님, 정말 가난한 자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린 정말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있는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배에 나오면서 물질이 아닌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의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란 또 선한 고백으로 주어진 것에 또한 감사하면서 10의 1조를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되었사오니 믿음의 선한 역사와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더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환경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여시는 주의 능력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이 주님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가운데 잘 쓰임받아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수술을 한 이후에 정말 암투병 중인 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반주로 또 영상과 또 정말 음향과 모든 분으로 섬기는 주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섬기는 귀한 손길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도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늘 보던 얼굴이라서 별로 그렇게 어색한 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참 불편합니다. 장로님이 우리 이 덕결 전대 성의가 너무 많이 안경 껴서 앞이 안 보여서 참 불편하고 설교할 때도 보니까 수요일 날 또 앞이 안 보여서 좀 불편했는데 오늘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잘 보여야 될 텐데 안 되면 좀 이따 가보고서 렌즈를 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5단계가 올라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5단계가 격상되면 또 모든 예배 또 모든 모임이 다 멈춰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없음이 참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자신의 개인 방역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일도 멈추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온 세대별로 드려집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신앙이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장 모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에 조금 좀 더 위험해지고 있어서 여러분 모임은 하지 않고 목자 되시는 분들은 전화로 한 분 한 분 신방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 사정에 있는 것들 또 보니까 수술을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함께 또 기도하고 신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12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동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행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중 지금 이제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오늘까지 가능하면 모든 부서는 총회를 실시해 주시고요. 현 임원들 12월까지 섬겨주시고 12월 마지막 주에 재정부의 재정 감사를 받으신 이후에 신임원들에게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이제 섬겨주시면 되고요. 12월 셋째 주 20일까지 이제 각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이 있을 텐데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2월 3일 이번 주에 있습니다. 저희 수능 기도회는 여러 사정상 또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주와 유빈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원하는 동조자가 필요합니다. 성가대, 신방대원, 유치원부 교사, 중보기도단, 창단, 특별히 경조부를 섬길 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0일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조부를 조금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힘을 주는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우리 성도들 잘해주고 계신데 주변에 이제 같이 할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679쪽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절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손율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명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랴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 받는 일도 없으시나 하니라. 아멘.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7절 말씀으로 우연히 당긴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또 북쪽 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솔로몬 왕가 즉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북쪽은 다양한 왕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역대하는 솔로몬 이후 북쪽 남쪽 유다 왕들의 그 인생 역사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선한 왕인지 아니면 악한 왕인지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는 남쪽 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의 인생 역사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하시는데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다윗의 길로 행한 의로운 왕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에게 최고의 칭찬은 어떤 칭찬일까요? 다윗과 같았다라고 하는 칭찬인데 그 칭찬을 여호사밧 왕이 왕정 초기부터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17장 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아멘. 여호사밧은 왕이 된 후 나라를 견고하게 하며 북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위협을 막았습니다. 또한 유다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제거하는데 다름 아닌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린 산당을 없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당을 없앤 게 왜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면 이전에 왕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고 했지만 산당만은 잘 없애지 못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을 제거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산당을 제거할 뿐 아니라 제사장과 또한 레위 사람들과 지휘관들을 유다 전역으로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잘 서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니까 이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의 어떤 인생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했던 여호사밧 왕이 참 이해 못할 일을 하나 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했던 여호사밧 왕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쳐서 가장 악명 높은 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는데 그것도 일반적인 동맹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사실 고대 나라에서 왕의 아내나 자녀들은 대개 정치적 도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군동 전역에 결혼은 가장 강력한 외교적인 동맹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강력한 통치자와 동맹을 맺거나 그의 보호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우두머리 가문의 딸을 그의 아들과 결혼시킴으로 인하여서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여호사밧은 이 일로 유다 왕 인생 위기의 가장 최악의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유다 여호사밧 왕과 사돈을 맺은 아합 왕은 그를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잘 대접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길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함께하자고 제언합니다. 길앗 라못은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갓지파 땅인데 굉장히 크고 강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이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아주 그냥 좋은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차지하려는 도시가 아니었는데 솔로몬 왕 때부터 이 길앗 라못이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이득들이 생기겠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때 당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람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을 맺었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갑작스러운 제안이지만 길앗 라못 전투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길앗 라못 전투에 나가기 전에 그래도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 합니다. 너희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있지 않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묻자.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 왕은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400명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한번 듣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뜻을 물었고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길앗 라못 전투에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 중에 왕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 미가야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아합 왕이 묻자 그는 담대하게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아합 왕은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18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동맹을 맺은 이후에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의 전쟁하는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했지만 아합 왕은 하나님 말씀인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이제 전투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 한구석이 꺼름직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너는 그 전투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 게 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 아합 왕은 자신은 왕복을 입지 않고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돈인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아람 군대의 공격의 표적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반 병사처럼 변장하고 전쟁터로 나간 것이죠. 참 나름대로 안전하고 그리고 기막힌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꺼림직하여서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처럼 변장한 이 계략, 왕으로서 너무 좀 치졸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집중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아마 이 아군도 누가 자신의 왕인지 몰라가지고 전투를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계략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아합은 자기에게 집중 공격하는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이 달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전투를 하기 전에 이런 자기 그 말을 타는 지휘관들에게 용맹한 그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라.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라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보통 지휘관이 죽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보통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집중 공격하라는 아람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아람의 용맹한 군사들은 왕복을 입은 사람 찾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인 거예요. 그를 아합으로 오해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반면에 아합 왕은 선지자 미가야를 전한 하나님의 예언을 자신의 계략으로 잘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인간의 계획은 절대로 성공할 리 없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죽으라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듯 당당하게 전쟁에 나갔지만 두려움 때문에 변장을 하고 왕으로서 군대를 지휘하지도 못하고 자신을 숨기는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은 극적인 반대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집중되는 공격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벗고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적의 공격을 피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이 왕이 아님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아합 왕이 아니구나라고 하고 도망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역대기자는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거에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인지
아닌지,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왕이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람의 용사들이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이 왕이 아닌 것을 알고 죽이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보호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 아합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무심코 날아온 화살, 즉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그냥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한 명의 적군을 더 죽이기 위해 쏜 화살에 맞고 중상을 당합니다. 여기 무심코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라는 뜻입니다. 아람군의 한 병사가 변장하고 있는 아합 왕을 알아보았을 리가 없지요. 그는 그저 이스라엘 병사 중 한 명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서 전에 하던 대로 화살 하나를 꺼내 적군을 향해 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변장하고 군사들 틈에 있던 아합 왕에게 정통으로 맞은 것입니다. 결국 아합 왕은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아마 아무도 왕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인 미가의 예언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람 병사가 무심코, 즉 우연히 쏜 이 화살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이는 아합을 심판하시려는, 그리고 미가의 선지자 예언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실 인간 사이는, 특히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합 왕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라고 여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잘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모두 이처럼 자기 꾀에 빠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이상하게 누군가에게 대항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데 대항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롭지 않은 일에 대항하는 것, 저항하는 것, 그리고 믿는 자가 죄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대항하는 것을 그냥 또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항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사실은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죄와 악에 대해 대항하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역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어리석고 죄악된 마음을 내놓고서 한 주간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한 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거진 이 여호사밧 왕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무사히 돌아왔기에 유다 백성은 그를 반겨 환영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환영은 고사하고 죽지 않고 살아온 이 왕을 책망하는 선지자 예후가 나타납니다. 선지자 예후의 통렬한 책망은 여호사밧 왕이 악한 아합 왕을 도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증오하는 무리를 사랑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정과 정치적 군사적 이익만을 고려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에 돕고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를 사랑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선지자 예후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의 연합, 그리고 또한 길랏 라못의 아람과의 전쟁을 한 이 왕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씀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 앞에서 말했듯 왕정 초기에는 다윗의 길로 행한 그런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주의 말씀을 지킨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력해지는 아합 왕을 보면서 그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결국 선제로부터 악한 자, 즉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이를 죄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행한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죠. 선자의 책망을 들은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유다 지방을 다니며 백성을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4절에 다시 나가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 왕이 집권 초기에 했던 유다 지방 전역에 관리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왕정 초기에 그가 이제 지방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신하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친 것에 대하여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아멘. 여호사밧 왕은 처음에는 자신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죠. 제사장과 어떤 레위인들을 보냈지만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그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직접 그들과 함께 나갔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직접 유다 전역을 돌면서 순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돌아오다라는 것은 방향을 돌다라는 뜻, 우리가 잘 아는 이 신구약 가운데 회개를 말할 때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방향을 바꾸며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정말 남은 한 해 또 앞으로 오는 새해 가운데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왜 죽음을 당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다가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도 아합과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전쟁도 같이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호사밧과 아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이었죠. 하지만 그도 역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그에게 보내셔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죄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의인이건 악인이건 잘못한 경우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며 편애를 하거나 죄를 감싸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책망을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두 사람의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과 아합의 차이입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그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자신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실수하지 않거나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한
책망을 누군가로부터 들을 때에, 특별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방향을 바로 잡아주려고 할 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느냐,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냐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는 죄와 잘못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 누군가 책망을 들 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향을 바꿀 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껍데기만 바뀌어서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진짜 바뀔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종교계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말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백성이 말씀에 무지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자신이 그 경험을 해보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묻지 않았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스스로 말씀을 배우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도 다시 죄의 길로, 우상 숭배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이 유다의 진정한 부흥은 결국 말씀의 부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자신이 직접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찾고 말씀을 지키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조국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진정한 부흥으로 나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조국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돈에 집중하고 명예에 집중하고 권력에 집중하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들이 지배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를 이겨낼 처방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무엇이 이 위기를 이겨낼 처방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플 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좋은 의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회복을 위해 알맞는 처방을 받아야 하죠. 우리가 당하는 이 위기에 가장 알맞는 처방은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이 나를 잘 세울 때에,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전하는 것에 최선의 열심을 내고 살 때에 우리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또한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일학교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 나아갔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연결해 갔던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그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참 행복과 기쁨을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삶의 승리, 위기 가운데의 문제 해결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찼을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시고 다음에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합은 그 얕은 계획이 결국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고통, 위기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열심히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내 생각과 욕심으로 움켜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부흥을, 위기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매일매일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충만한 능력으로 참된 부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기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온전하고 또 완전한 삶에서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가기로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군에 가 있는 양표 형제, 유학주인 호재 형제와 열방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도사님들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앞장서서 주님 자원봉사하는 분들 또한 의료진들, 관계자들 모두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